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에 주역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서희가 어릴 때는 괜찮은데 자라더니 좀 말도 많아졌고, 현서희!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를 최고 무서워해요. 조용해요. 얼어버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저들을 용서하소서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번 수요일 그리고 주일 3월 셋째 주는 제가 총회 임원 수련회로 일본에 가서 한 주간 있게 됩니다. 그 주간 셋째 주간 빼고 이제 고난 주간까지 그 고난 주일까지 7번을 나누어서 가상 7원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영성과 그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의 이 가상 7원 가운데에 그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주제가 있고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을 제목에 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 제목, 저를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사순절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사람은 슬픔과 인생에 한없는, 정말 이 죽음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희망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부활로 이어지고 또 우리의 그 영적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똑같은 성경의 구주를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엄청난 능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계를 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십자가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누구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적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봐라.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이 삶의 의미는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육체를 위해 다 살아가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새안양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만약에 믿음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7마디의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이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 가상이라는 말은 십자가상 위에, 가짜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 위에 7가지의 언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손발에 이 못의 힘에 의해 온 체중이 쏠리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가슴에서는 이 심장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 긴박한 순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저가 유대인의 왕이던가? 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린다고 말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살릴 수 없단 말이냐? 고개를 흔들어대면서 불쌍하다. 예?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홀딱 벗겨버리고, 그때 옷천이 귀할 때이기 때문에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하면서 의논해서 제비를 뽑아 그 옷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죽어가는데 남겨진 옷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제비를 뽑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사람의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이 비참한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모든 상황 속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여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그분에 대한 복종적인 삶을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고, 죽기 전에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화를 팍 내며 어떻게 주님이 죽으신단 말입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혈기를 부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도록 내버려 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들의 가운데에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에 순응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친 첫 번째 말이 아버지여입니다. 여기 이 아버지여,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꼭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외톨이가 되고 정말 춥고 외로울 때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여,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는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을 만들어 줄 것이고, 또 기도의 시간만큼 여러분에게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는 극한 고통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를 걱정하고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의 아픔에 몰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몸이 아프면 견딜 수 없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사람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그 아픔의 고통은 뒤로 하고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자신을 죽이고 있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 이 밤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가상 7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냐? 얼굴이 있냐? 심성이 있냐? 뭐냐? 용서입니다. 포기버. 여러분, 이 용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은혜는 용서인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까? 또 내가 그 사람을 떠납니까? 용서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귀하게 여기시며 이제는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용서도 귀하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답이 없고 힘들고 정말 어떨 때에는 너무 비참하고 내 자신이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할 그러한 상처 속에 우리가 내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에 우리 자신이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 고통 속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말고 창 들고 예수님을 찌르는 그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듯이 여러분들께서 주님 바라보세요. 네, 주님 바라보세요. 남편 바라본다든가 자식 바라본다든가 보지 마세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얘기하다가 아들 다니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명이도 지금 군 문제 때문에 그 산업병으로 지금 직장 생활 하거든요. 참 세월 빨라요. 서희같이 쫓아다니는 것이 어제 아래인데 벌써 걔가 직장 가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 받아요. 너무 귀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공부를 미국에서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애들 공부시키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너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거지가 되더라도 우리 애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직해서 훌륭한 그런 인물이 돼가지고 또 뭐 미국 같은 좋은 데 가서 좋은 대학 세계 뛰어난 대학에서 공부하니까 월급 많이 받을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걔네들한테 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림도 없대요. 이 목사님도 자식이 있는데 나보고 속지 말해. 착각하지 말해. 자식들 바라보는 부모는 반드시 후회한다. 바라보지 말해. 그래서 내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명이가 있는데 과연 여명이 마음은 지금 아이고 아빠 걱정하지 마. 공부만 시켜줘. 내가 나중에 다. 여명이 마누라가 해주겠느냐 이거야. 예? 여명이는 내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마누라 얘기를 들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맙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 바로 분노라든가 원한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 말씀하지 않아요. 저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한다는 걸 예수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 것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겨내신 예수님의 힘은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그 본질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미워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아니, 말할 필요 없잖아. 미워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막 분노를 가져.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나 장로들은 가해자입니까? 맞지요? 가해자입니다. 그 가해자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들을 뭐 하라고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용서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람과 사람 바라보면 용서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키워드, 인생을 푸는 열쇠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가상 7은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용서의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진리는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핵심의 가르침의 주인공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소위 말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가르침이 계셔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짧게 주기도문.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의 문제인데, 여기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 한 번 변명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죄를 사해 줬다고 미리 축복해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예수님이 용서를 강조하시는 거야.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렇게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맨날 용서 말씀하는데 몇 번까지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7번을 완벽한 숫자로 여깁니다. 완전수를 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안식일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고 쉬신 거예요. 네? 그러니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물은 거예요.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얼마나 해야 되냐?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는요, 용서는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 큰 것 따질 수 없대요. 7번까지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해진다고 믿는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아니, 7번이 아니야,
7번씩 70번,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그만큼이라도 해야 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이유가 없어.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기적이 나타나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기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본인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그 진리를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죽음 위에서요 죄인들과 함께 자기 영혼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할 그때에 죄인들과 함께, 양쪽에 죄인들이 있고 죄인들 가운데 이 죽음을 감당할 때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하셨다.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또 뭐 거래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 인간들의 삶 속에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하나의 문화 중에 복수의 문화가 있습니다. 복수. 중국의 이 소설이나 무협지에 대다수는 어떻게 멋있게 복수를 하느냐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들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내용은 복수거든. 복수예요. 복수. 기가 막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드라마로 만들어가다. 거의 모든. 그리고 과거에 임금들의 이야기는 복수극이 들어가 있는 것은 뚜렷이 역사에 남아 있어요. 뭐 장희빈이 어떻게 됐다, 뭐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다, 그에 대한 복수에 뭐가 있었다, 피 묻은 뭘 갖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아들이 그 엄마를 위하여 복수했다. 뭐 이 복수 얘기가 들어가는 인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복수해야지 이겁니다. 예? 복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멍청이라고 여깁니다. 옛날에 임금들의 그 조선시대에 또 고려시대에 모든 드라마 속에 우리는 보지만 사실은요 전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막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막 전부 다 계속 복수를 임금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저는 역적은 3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옵니다. 이 간신들이 문제입니다. 서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당파 싸움 복수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선거를 앞두고 복수극이 막 여당에서 야당에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이때에 목사인 김한욱은 그들에게 가서 복수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준은 용서의 문화입니다. 이걸 감당해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뭐냐?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소멸시키는, 원수가 소멸됨으로 복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엄청난 능력을 내 삶에 끌어와서 내가 오늘 원수의 문화가 아닌, 복수의 문화가 아닌 용서의 문화, 사랑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십자가로 원수의 죄 관계를 소멸시키시고, 할렐루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압니다. 그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날아오는 돌들, 무수한 돌들을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복수하는 사람에게 희망 없습니다. 십자가 용서를 믿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 속에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주셨지만 거기에는 용서라고 하는 능력을 통하여 일어난 겁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저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랑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용서를 선포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용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벙어리가 되어도, 벙어리가 되어도. 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이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이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이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오늘 이 밤에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이 벙어리가 되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